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TV에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한 달에 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그러고 또 북극의 곰이 나오면서 한 달에 만 원씩 도와주세요. 그러고 또 더러운 우물이 나오면서 한 달에 만 원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정보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아가지고 많이 도와요. 액수가 보통보다 많더라고요. 캐나다의 퀘벡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프랑스 사람이 82%가 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인데 이 지역의 경제권은 소수의 영국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영국 사람들의 특징은 활동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로 재미로 그렇게 살고 있고 영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도 다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말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훌륭한 인격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고 행동은 더 멋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은 참 많이 해서 그냥 좋은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점수가 팍 떨어져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누군가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자신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피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나. 우리 남한은 5,200만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실력도 있고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사람만 한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꾼을 쓰는데 아니 교회는 말이야 그 일을 좀 잘 분담해서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을 텐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한 사람이 3개 4개 다 맡고 있나?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고 싶죠. 근데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뭐 큰 교회는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율적일 뿐이에요. 교회를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주도적인 그 어떤 멤버들은 한 10%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한 30%까지 봅니다.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교회를 끌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냥 1000명이면 1000명 그대로 거기에서 10%, 그게 30%일 뿐이에요. 그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떤 집사는 말이야 혼자 3가지 4가지를 다 하고 있나. 욕심도 많지. 교회를 혼자 다 하고 있어. 아니 뭐라 그랬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기록돼요. 막 사직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안 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안 하고 싶어요. 내년에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전국 교회가 다 그래. 목사님들이 머리가 쉽니다. 제 머리도 많이 쉬었죠. 그래 신 건 아니고 때가 돼 신 거고. 자,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교회가 강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강하고 뭐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훌륭한 일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목사 혼자 아무리 뭐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뭐 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는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을 했어요. 사람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사역을 했냐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그걸 또 식량을 사서 또 배분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12사도가 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할 일도 많고.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파는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과부라는 존재는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불평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들은 또 생각해보니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육 이걸 전담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해서 나눠주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꾼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됐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현대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개신교의 이 모든 전체 예배 시스템에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주교회는 원래 설교가 아니고 미사입니다. 미사는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그게 주 그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배를 안 부르고 미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교인들이 보기야 뭐 목사님 일주일 되면 설교 한 편씩 나온다. 한 편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일주일에 한 편 만드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부활주일 설교까지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요즘 책도 많고 뭐 CTS에 나오는 설교도 많고 컴퓨터에 나오는 설교도 많은데 뭐 설교하기 쉽겠지. 해보세요. 그런 거 주우다가 쓰면요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장 집사님.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 합니다. 아멘이라. 자, 그래서 7명을 선택하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뭐요? 헌금을 거두고 뭐 쌀이라든지 뭐든지 사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맡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꾼 세운 목적이 뭐다?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설교에 전념하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원래 하나님의 주 사역이에요. 오늘 현대교회는 목사가 하는 그 목회 자체가 교회의 사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목회 없어요. 목회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시스템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일꾼인가? 사도들을 위한 일꾼이다. 7 집사는 누구를 위한 일꾼이야? 사도들을 위한 일꾼이다. 현대교회는요? 똑같습니다. 목사의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로 선택된 거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설교, 교육만 전념하세요. 재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뭘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한테 월급을 하나도 안 갖다 주면서 가정 알아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죠. 남편이 다 해. 남편이 다 해. 오늘 시장 간 거 보고 다 해야 돼. 오늘 뭐 살 건데 미리 보고서 써서 결제 받아가지고 콩나물 얼마치 뭐 얼마치 오늘 결제 받아가 돈 받아 나가야 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제대로 가정이 안 돼요. 또 이 남자 여자가 다른 부분들 다 이게 종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도 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돈 벌어도 여자가 다 주잖아요. 다 안 주는 집은 미안합니다. 우리 집은 안 주는데 투쟁을 하세요. 데모를 하세요. 물 띄고 내놓으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주는 게 옳아요. 주고 뺏으면 되잖아. 적당히 뺏으면 되지. 그러니까 철저히 이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목회 사역이 뭡니까?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모든 일꾼도 뭐 해야 돼?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웠다.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옛날에 이거 애운다고 세례받을 때 이거 애운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외국어를 애우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서대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문 바메나 니골라. 아이고 니골라. 이 중에 유명한 집사가 3사람 있습니다. 서대반 빌립, 니골라입니다. 서대반 빌립은 좋은 쪽에서 유명하고 니골라는 이단으로 유명합니다. 니골라라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구원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 2000년 전부터 생겼어요. 구원파가 2000년 전부터 생겼다. 니골라가 아마도 수장일 겁니다. 자,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일꾼이 필요한데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교회는 열정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일단 열정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지역마다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마다 일꾼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바울 사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많습니다. 바나바, 미가, 디모데, 아들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실라 같은 사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죠? 아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 16장에 보면 약 30명 정도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사도들을 도와서 사역한 일꾼들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일꾼들이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바울 사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혼자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교회도. 무슨 고생을 자기 혼자 했다고 그러면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되는 조건이 뭐다? 열정이다. 열정이 있으면 뭘 하지. 뭐든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열정을 가지고 먹으라. 깨작깨작거려 묻지 말고. 전 지금도 밥을 먹는데 속도가 빨라서 잘못됐어요. 지금 내 생각에도 한참 쉬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 씹을 여가가 없냐 그냥.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씩 그 말을 들어요. 집사람 저기서 아직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나 벌써 밥 먹거든요. 그럼 3분의 1은 벌써 먹었어. 집사람 그 앉을 때. 왜 빨리 먹냐. 또 뭐겠어요. 열정이 있어 그래. 열정이 있어서. 잠잘 때도 열정적으로 자면 얼마 전에 딱 누웠다면 막 7시간, 8시간 그냥 막 죽은 듯이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지? 코도 골고 막 별거 다 했지. 노는데도 가서 열심히 놀아야죠. 노는데 가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하고 있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길이가 저희 고향입니다. 거기에 경내에는 그러니까 면 소재지 그 주변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한 7개 정도 있더라고요. 뭐 훌륭하진 않지만 교회가. 근데 저희 모교회가 기리교회인데 이 여기만 주일학교 학생회가 있습니다. 딴 교회는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모교회가 고향교회가 젊은 층이 좀 있어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젊은 층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면 교회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온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긴 있겠지만 그 교회에 헌신적인 부부가 2팀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한 5km 정도 되는 그 시골에서 5km 꽤나 멉니다.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행사 마치고 다 데려다 주는 일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가지고 짜장면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이 애들이 한 40명 된대요. 시골에서. 딴 데는 아무도 없는데. 주일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비신자 집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우리 학생이 있고 주일학교 지만 90 몇 %가 믿는 집 애들이에요. 요즘 안 믿는 집에도 교회 안 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게. 어른 성도 40명 남짓한데 애들이 40명. 놀랍지 않아요?
그 결국은 헌신적인 두 부부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TV에도 뭐 보셨고 유튜브에도 한 번씩 보셨을 때 최재형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감사원장입니다. 제가 이 정치 문제를 신경을 안 쓰다가 2년 전부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기도하면서 2년 넘어 지금 기도하면서 저는 뭐 한시름 매일 한숨 쉬며 기도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모르니까 기도가 간절히 안 나오겠지만 저는 제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가 와 있거든요. 근데 최재형이라는 감사원장이 감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가지고 원전 문제에 감사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말하는데 이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터뜨려 버렸잖아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몰라요. 그 사람들 뒤에서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자,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을 그 친구를 업고 교회 왔다가 갈 때 업어다 집에 가야 되는 거죠. 3년 동안. 3년에 여러분 주일만 쳐도 150회가 넘어요. 자, 그리고 그 아이도 최재형이도 공부를 잘했대. 그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석학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감사원장으로 지금 있고 친구는 변호사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같이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 일꾼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고 성경도 되고 막 되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일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열정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이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는 또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요리하겠습니다. 막 열정 가지고 하는데 그 요리 먹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힘들어요. 실력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를 보면 7 집사 중에서 실력 있는 일꾼이 서대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서대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의 이런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마음에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를 갈면서. 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대단한데요. 이분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장애자가 낫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구제만 한 게 아니고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사도행전 쭉 후반부에 보면 4명의 딸인데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실력 있는 일꾼이 정말 중요하죠. 전도를 잘하는 일꾼. 이거 뭐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전도는 은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명 전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명을 전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의 뭐 어느 교회에 뭐 전도하는 분 이야기를 뭐 자기들 들었겠지만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분은 하여튼 뭐 한번 교회 행사하면 뭐 적어도 150명에서 200명씩 초청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봤대요. 어떻게 하는가. 딱 목표를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해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목표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이 하는 거죠. 미친 사람 같이. 남편이 돈 버는 거 절반 이상은 전도비에 다 써요. 남편이 돈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해요. 진짜. 그리고 전도를 잘한대요 또. 이 사람이 가서 몇 마디 두두두 던지면 그냥 교회 오는 거. 그럴 수도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가가지고 말하면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예 가지요. 그러고 가나. 3년 가서 말해봐라. 가지요. 누가 그러냐면 충청도가 전도를 했는데 네 가야지유. 그리고 3년 가도 안 와. 충청도라서 안 한 거 아니고요.
그 자기들도 그러더라고. 느리긴 느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대. 내가 뭐 뭐라 했나 뭐. 그래 진짜요? 그렇다네. 그렇구나. 말만 느린 것은 아니구나. 자, 교육을 잘하는 실력 있는 일꾼도 필요하고, 기도를 잘하는 실력 있는 일꾼도 필요하고, 우리는 기도 잘하는 일꾼들은 좀 있죠. 뭐 어디 내놔도 뭐 딱 갖다 때려다 놓고 1시간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몇십 명 될걸요? 그 정도? 또 보통 교회들은요, 이제 자율로 기도하고 가세요. 5분이면 다 없어져요. 할 말이 없거든. 왜? 평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대화가 없는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한 1년 만에 한 번 만나서 그동안 경고를 전혀 모르니까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뭐 날씨가 좀 좋지요. 거기는 뭐 벚꽃이 피었나요? 이런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남자들 같으면 또 뭐 요즘 뭐 스포츠도 그렇죠. 아무것도 잘 안 되니까. 옛날엔 또 스포츠 요즘 야구가 무슨 팀이 어쩌고 저쩌고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서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상담, 찬양, 헌신, 또 헌금을 잘하는 봉사, 섬김 이런 걸 잘하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다 보약도 먹이고 해서 보양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워야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일꾼의 사명이죠. 자, 이런 일꾼들이 목회자를 결국 돕는다. 교회는 목회자를 잘 돕는 일꾼이 정말 필요하다. 목회자를 돕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목사님에게 한 젊은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면서 언제 가슴이 가장 많이 아팠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젊었을 때 막내가 전염병으로 천국을 갔는데 그 위에 권사가 그걸 위로하기는커녕 와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 성비를 매달 한 말을 받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2대를 깎겠습니다. 아이 하나 몫에 2대야.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그럼 한 말 주지 그런 말을 또 어떻게 해 와서. 여기 교회라는 데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총천년색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도의 사역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어야 되는데 굳이 목회자보다 앞서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상 안 냅니다. 왜? 교회는 다 질서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데는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목회가 있어야 되고 그 목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그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목회 없고 목회 없으면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무슨 교육 계획이나 뭐 계획이 없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냥 먹고 살면 입에 붙이라면 되지. 그래? 저쪽을 필요 없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질서를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복을 다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나 장로 권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직임을 최선을 다해 잘했을 때 상 받는 거지 잘못하면 벌 받아요. 똑같아요. 후할 하나도 없어. 일부러 될 필요도 없어요. 1970년대 서울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이상한 안 좋은 소문 그러면 뻔한 거예요. 도나님이 여자입니다. 그 기자들이 몰려들었대. 아마 이 목사를 좀 창피를 주고 싶은 모양이죠.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볼 때까지 덤벼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 교회 장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딱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교인들이 믿는다는데 끝이죠. 설마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때 굴뚝이 여기 나겠는가? 아이고 여기 걸리면 다 죽어요. 아니 때 굴뚝이 어디 있노? 다 있지. 지나가다가 눈이라도 한번 덜기 쳐다보면 우리 목사님 여자 쳐다봤어 이러면 되는 거고 마음에 있으니까 쳐다봤겠지. 틀림없이 가늠했을 거야. 마음에 품었을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잡는 거죠.
그 장면은 또 요즘 카메라가 있어 다 찍어 놓으면 되고 동영상도 찍을 거야. 이 설마라는 말, 제가 살아보니까 설마라는 말이 안 좋은 쪽으로 항상 이루어지대요. 좋은 쪽은 안 이루어져, 진짜. 복권을 하나 사놓고 설마 되겠어? 안 돼. 그게 돼야 되는데, 그지? 오늘 집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숫자 6개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6개를 안 가르쳐주네. 자기가 또 정답을 이야기해. 그거 주면 내가 잘못된 걸 아시고 100% 잘못돼요. 100% 잘못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농담삼아 이야기했잖아요. 20억 당첨된 여러분 그 돈 어디 쓰실래요? 레포트 써오실래요? 보고서 어디 쓸 거라고? 그거 필요 없어. 20억 되고 나면 그 이틀은 이사가가 없을 텐데 뭐. 진짜 울산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20억이 아니야. 돈 많아서. 근데 나중에 또 왔다니. 1년 지나서. 1년 만에 40억을 다 날리고 왔어. 대단하지. 또 그게 다시 왔대. 뭐로 와. 이거 지금 나갔다 막는다. 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뭐 정인이 공인이 막 성질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묵묵히 기도를 하시고 아주 안 좋은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교회를 옮기세요. 예를 들어 목사가 바람을 피웠는데 교회가 용인을 하고 받아주고 있다. 교회 옮기세요 빨리. 그건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다 바람쟁이 만든다니까. 그런 목사처럼 교회에서 듣고 있으면 진짜예요. 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일꾼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난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 세상의 우상, 인간의 체면 같은 그런 거 안 따져버려. 물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진짜 자유인입니다. 밥존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였대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돈 1달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더래요. 이 사람은 수전입니다. 수전.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라면 이 세상 어디라도 따라가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나 한다. 그게 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돈이 나를 따라오지는 않아요. 내가 돈을 짝 사랑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럴 거 뭐하려고 종질하냐. 어차피 안 따라올 거. 치아라 그러고 말지. 나 돈 필요 없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지금 필요 없다 그래. 그럼 혹시 하나 마귀가 또 많이 갖다 줄란가. 진짜 나 필요한 거 보자 이러면서 그죠. 두 번째는 잔디 관리에 온몸을 던지더래요. 잔디 관리에. 취미에 놓입니다. 취미에 놓여요. 취미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은 수상쩍어요. 특히 뭐 바둑을 잘 둔다. 뭐 바둑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바둑을 잘 둘라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해서 잘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방비쳐야 되거든요. 낚시도 미치잖아, 그죠? 그것도 적정선에서 해야 돼. 하다가 또 말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운동장고 가고, 여기를 가는 거지. 취미생활인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섬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이 낚시라는 게 물때가 있잖아요. 이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 거기 이제 다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낚시가 된다. 뭐 잡힌다. 아는 거죠. 근데 오후에 다 만반에 준비를 해가지고 낚시터를 지금 낚시통을 메고 쿨러를 들고 갑니다. 잠깐 가는데 저쪽에서 집사님들이 몇 명 옵니다. 집사님도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면 낚시 가는데?
저 사람 어디 가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예? 수요일? 갑시다. 돌아서. 하여튼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날로 낚시통을 쳐박아 버렸다 그러는데 좀 과민 반응은 맞지, 그지? 회개하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주사바늘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마약이죠. 마약. 이 마약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큰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신도 안 믿어. 자기만 믿어. 자기 머리를 믿어. 자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자신. 내가 하나님이야. 남들 보기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어. 그래서 이런 몇몇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관심사한대. 그분만 쳐다본다. 그런다고 굶어 죽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는 먹고 살려고 해도 동에서 입혀줘서 못 먹고 살아. 굶어 죽고 싶은데 동에서 쌀 갖다 줘, 김치 갖다 주고. 못 굶어 죽어요. 맞잖아요, 지금. 리차드 포스터라는 미국에서 꽤나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요. 책을 많이 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변화된 계기는 청년 봉사단으로 알래스카 코체보란 지역에 와서 고등학교 건물을 짓는 그 건축하는 일을 도왔는데 땅을 파고 그런 이런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러 갔어.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땅이 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공사를 신청해가지고 후회하면서 그러다가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주민 에스키모 아저씨가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손이 완전히 거칠어가지고 짐승 가죽 같더랍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젊은이,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네가 지금 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죠. 자기는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장래를 위하고 자기 새로 생긴 애인을 위한다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후 이 사람은 그 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건가? 나만을 위한 일 좋아요. 사람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일꾼이 교회는 진짜 필요하다. 어차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 일이에요. 자식은 아버지 일이 자기 일이잖아. 남의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불러서 쓴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일산 지역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종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답니다. 그분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분은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술 먹고 세상과 친구 삼고 그렇게 그냥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캠핑을 가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다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막 같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신앙이 좋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 가서 금식기도 합시다. 도저히 이게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착한 아들을 데려갔을까? 교회고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나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기도원을 가긴 갔는데 술병을 감춰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술을 먹고 방에서 자는 거예요. 굴굴 자고 있는데 누가 부르더랍니다. 정서봐. 정서봐. 그래서 왜? 그리고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 참 뜬다. 또 자니까 정서봐. 정서봐. 몇 번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몇 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뭐 술이 좀 들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교회를 뭐 좀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너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슬퍼하느냐? 그러더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들은 지금 좋은 곳이 있느니라. 천국에 있다. 그렇습니까? 그 말 듣는 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정서봐. 예. 너는 잊었느냐? 뭐 말입니까? 네가 아들만한 나이에 은혜를 받고 내게 서운했지?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는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서 아들을 데려갔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슬퍼하느냐?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너는 네 아들의 몫까지 다 해야 된다. 네 아들이 떠난 후에 남은 그 생애를 나를 위해 충성을 해라.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볼 거 없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분이 그 위에 장로가 되고 아들 사명까지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어차피 개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 몫이 따로 있어요. 네 거 내 거 따로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내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따로잖아요. 가정도 따로고 뭐 다 따로잖아요. 교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나 충성하시는 여러분 개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어린아이 집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알아서 척척척 어린이. 맞죠? 가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척척척 자기 일 자기 해야지. 딴 사람이 아무리 충성해도 그 사람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크게 되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 목사가 있고 이 목사의 주 사역은 기도, 말씀, 교육 이런 게 주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천주교회는 예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미사가 성만찬입니다. 원래 예배 자체가 성만찬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 요즘은 뭐 말씀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신교만큼은 아닙니다. 개신교는 주 사역이 설교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설교가 뭐 목사님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겠지. 그런 설교는 쓰레기입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 저도 뭐 수십 년 해먹었잖아요. 목사님들 수많은 설교를 뭐 제가 뭐 몇 건 읽었겠습니까? 쫙 읽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설교의 깊이, 넓이, 높이 다 나와요. 한 주가 지나잖아요. 그 다음 주 설교가 너무 걱정돼요. 물론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벌써 부활절 설교까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아직 종료주일도 안 왔는데 다음 주는 십자가 설교고 그 다음 부활주의잖아요. 그 말씀 속에 생명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CT에서 설교 유명한 사람 설교 잘하더라. 뭐 요새 설교집이 얼마나 나와 있노. 뭐 컴퓨터 들어가면 쎄비린 게 설교인데 그거 다 쓰레기라니까 여러분. 쓰레기. 저도 그거 참고해요.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는 참고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모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나, 뭐 십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부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참고하죠. 좋은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 속에 생명과 교육과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이런 많은 사역들을 교인들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울산시장이 두동에 가가지고 모내기를 한 달 하고 있으면 그 시장 욕먹겠어요? 칭찬 듣겠어요? 시장이 도대체 한 달에 월급이 많이 안 받겠지.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가서 모내기 하고 있어. 그 30일하고 300만 원 받아온다. 나 시장 잘했죠? 그러면 그 사람 탄핵돼야 된다. 맞죠? 시장이 300만 원 돈 버는 자리에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30억, 300억도 벌 수 있어 한 달에.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 중요한 역할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목사를 돕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그 목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목회자를 잘 돕는 일꾼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더 좋습니다. 이런 일꾼의 요소들을 잘 갖추셔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고 우리 한성교회 좋은 일꾼이 많아서 정말 부흥과 칭찬과 축복과 상급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꾼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본인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길을 닦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하시며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